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에 보면은 비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고 몇 번 자주 우리가 설교의 주제로 나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인이 해외에 나가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나가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다녀온 다음에 체크를 합니다. 얼마나 또 열심히 일했는지를.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내놓으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보시면은 26절에 노란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 종이 한 말이에요.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게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몰라요.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이걸 아직까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심어야 돼요. 심어야. 이게 일입니다. 일. 심어서 거둬야 되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심지도 않은 데서 막 갑자기 막 거두고 막 해치고 막 찾아야 돼서,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딱 어느 날 모여 있어요. 기적. 요거를 주인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 아니까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다 모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불릴 줄 알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줘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얘기하는 거는 일을 해야지, 일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적을 바라고 있어? 라는 거.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어떤 분들은 병원에 안 가고 치료 안 하고 그냥 기도로 낫는다 할 때 딱 요 말씀이 참 어울려요. 뭔가 자기가 할 거는 해야지, 하지 않고 그냥 딱 오기를 바라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한다면 그러면 돈이라도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돈으로 해서 필요한 자에게 그 돈이 가면 그 다음에 이자는 나오니까 돈이 일해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경제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이 일을 하고, 그래서 그 노동과 자본이 합쳐져서 생산해내는 것, 이제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걸 안 했어요. 둘 다 안 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바랬던 거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이 종이 참 못됐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지금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주인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은 그냥 아멘 하시고, 동의 안 하면 아무 말 안 하시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지금 동의하시는 분이. 동의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왜 동의를 못 하실까요? 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자, 그 종이 게으른 건 맞습니다. 게으른 건. 그렇죠? 게으르죠? 이거는 뭐 동의 다 할 겁니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이 종이 악한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아멘,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 안 하시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조금 줄었어요, 아멘 소리가.
자, 게다가 마태복음 25장 30절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의 장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죠. 제가 한 번 더 유혹을 할 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상당히 여유가 있으시네. 이 얘기에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예화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입니다.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중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성실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주신 직업 소명설, 그건 소명이다. 그 직업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나가서 일할 때 성실한 사람도 있고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직업에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성실하니까 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 같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성실한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를 판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셀프 체크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만들어 놓고 처음에 제가 안 하고 다른 것에 이렇게 시켰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시킨 게 아니고 사람이라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시켰어요. 그 결론을 딱 보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야, 이랬다가는 우리 은석교회 성도들 다 게으른 자가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바꾸려다가 안 바꿨습니다. 왜냐? 바꿔도 게으른 사람이 나올 걸 텐데 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건들지 말자. 그래서 이게 누가 했냐? 챗 GPT가 했습니다. AI가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명령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잠언서 6장 9절에서 14절부터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자, 이 내용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AI한테 이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게으른 자인지 아닌지 내가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줘 했더니 딱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림까지 넣고 나중에는 성구까지 딱 넣더라고요. 자,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이제 같이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게으른 자인가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상당히 좀 많은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게으름 셀프 체크리스트 아래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를 하는데 여러분이 체크할 수 없으니까 읽다가 나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을 접으시면 돼요. 1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딱 기억을 하세요. 자, 잠자리에서의 태도.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을 정해놓고도 자꾸 미루는 편이다. 이거 내 얘기네 하면 손가락을 딱 구부리면 돼요. 아니네 하면 안 구부리면 되고. 두 번째, 좀 더 자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알람을 여러 번 끄거나 연장해서 잔다. 자, 3개 했는데 3개 다 체크 이렇게 하신 분은 없겠죠. 있나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시간 관리.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룬다.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 SNS,
게임 등의 시간을 지나치게 낭비한다. 지금까지 6개 했어요. 6개 중에 몇 개 나와 관련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책임감과 태도.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일이 많거나 어려워 보이면 포기하고 싶어진다.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거나 잔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다. 이게 세 번째 파트. 자, 잘 계산하고 있죠? 예. 9개인 분이 있나 궁금하잖아요. 지금까지 9개 했는데, 자, 네 번째 파트, 대인관계와 성품. 불평과 변명을 자주 하는 편이다. 조용해지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가 봐요. 다른 사람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 저 사람들 때문이래. 예. 자기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자,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적이 있다. 늦어가지고 다들 기다리는 경우. 예. 자, 5번째, 삶의 태도. 이거 마지막입니다. 지금 손가락이 10개가 넘어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2개에서 10개가 넘어가면 큰일 났는데, 마지막 삶의 태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목표는 쉬운 건데도 못했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의 편안함을 더 우선시한다. 5년 뒤, 10년 뒤 계획해가지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떻다 여기에 그냥 신경 쓰는 거죠. 신앙생활, 기도, 말씀, 묵상, 교회 활동 등에서도 미루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예배, 교회 활동 이거 막 미루고 안 해요. 말씀 묵상 매일 우리 있는데 우리 말씀 묵상 있는 거 어떻게 알았죠? 얘가? 네, 이거 안 한대요. 소홀히 하거나. 자, 체크. 15개 총 거기서 여러분에 해당되는 게 몇 개입니까? 이 AI가 이렇게 결과를 분석하라고 제시해 줬어요. 수치를 넘기죠. 체크 항목이 0에서 2개면 당신은 비교적 부지런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현재의 태도를 유지하세요. 밑에는 내가 안 물어보고 이것만 물어볼게요. 혹시 이거 나온 분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드시죠? 체크한 항목이 3개에서 5개면은 약간의 게으름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세요. 체크한 항목이 6개 이상이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습관을 바꾸고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 셋 중에 하나는 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면서 이 AI가 성경으로 권면을 합니다. 성경 권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11절. 이거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딱 조언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부지런한 삶은 삶을 풍성하게 하고 게으름은 결국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림까지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저 아래는 제가 붙인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챗 GPT 3월 15일 날 요구는 패스터 존킴이 했다.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는데 어떤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게으른 종입니까? 아멘 하신 분만 따라 하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꽤 많이 하시네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따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저 유튜브에 설교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자기가 뭐라고 대답한 건지. 이 게으름은 악이라는데 왜 악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게으르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게으르구나라고 이제 느낀 것이 있을 텐데 왜 악인지 설명해요.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 잠언서 6장에 게으르다, 게으름 이게 이제 원어의 이 아첼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첼의 성경에서 쓰인 용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럴 때 쓰였어. 잠깐 그 자료 잠깐 보여드리면 바이블 허브라는 데서 제가 그건 영문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원전이고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성경에서 쓰여진 게으른 자는 이를 회피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고 긴급하거나 목적을 가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에는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를 때 우리는 조금 이렇게 좀 행동이 느린 사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게 악까지 갈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게으른 자라 얘기할 때는 이를 회피해요.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데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해요. 그리고 긴급해요. 그리고 목적을 가진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안 해. 여기서 긴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실 때 빨리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싫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서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싫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서 게으르다고 얘기할 때는 꼭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돈을 늘렸냐 줄였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주인이 시켰다는 겁니다. 주인이 시켰다. 주인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10달란트가 돼서 결국은 그 1달란트까지도 가져가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5개, 2개, 1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5개를 갖든 1개를 갖든 주인이 나에게 시킨 것에 최선을 다했느냐? 싫다는 겁니다. 당신 명령 내가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이 되는 거죠. 자, 이 게으른 모습을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정해져 있는. 내가 게으른 거 제일 싫어할 사람은 우리 엄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 말고 내가 게으를 때 그거를 제일 싫어할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 그런데 주신 일을 싫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 내가 게으른 게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항상 제가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말씀 나눴는데 같이 나누죠.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선 사람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까? 아직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설계를 하시는데 거기에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일하게 하자라고 일하는 거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되어져 있던 거라는 거죠. 억지로 주어진 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락해서 온 게 일이라고 해서 죄를 져서 그전에 일 안 하고도 놀 수 있었는데 그런데 타락함으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일은 그 전부터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조하신 후에는 계획한 그대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때 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방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정복하는 것, 일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자라고 얘기하죠. 개척자, 서부 개척 시대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점점 오는 개척.
땅을 정복해 가는 거죠. 땅을 일구어 가는 거죠. 미지의 세계로 일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항상 그것은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것과 정복하는 것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는데, 이 다스리라는 것이 이게 원어적으로 가서 밟다, 이렇게 발로 밟는 밟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복자가 땅을, 그 미지의 세계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서 내가 가서 딱 밟으면, 자, 미지의 세계는 발견한 사람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땅이 되는 겁니다. 확장을 시키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는 거기에 통치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통치자의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의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 부여해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밟아라, 다스리라, 통치해라. 무엇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해가면서 점점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치자가 되라 했지, 내가 통치자니까 너는 통치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은, 일을 할 때 통치자와 통치를 당하는 자의 차이는, 통치자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내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그래서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통치를 당하는 자는 통치자가 명령하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하나의 사업체를 얘기하면 사장과 오너와 사장과 종업원의 차이. 이게 참, 사장과 같이 일하는 종업원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주인과, 그 사업체의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것과 종업원이 대하는 것은 차이가 나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주인 밑에서 종업원으로 이 땅을 좀 잘 체크해봐, 다스려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그곳에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일을 하고 그곳에 우리를 이제 보내셨죠.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일터에 딱 갔는데 거기서 일을 안 해요. 게으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 그냥 쉬면서 열심을 안 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개미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잠언서의 이 말씀이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통치의 권한을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통치자로서 일을 하라고 한 그 개념, 그 개념이 바로 여기 담겨져 있죠. 개미는 거기에 통치자가 있어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 통치자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스스로 똑같이 개미의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의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아니면 싫어서 그냥, 요즘에 신종, 이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신종 젊은 세대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어떤 습관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회사를 관두면 나오는 보험이 있으니까 그거 받을 만큼만 딱 일하고 그 다음에 그거 받으면서 쉬고 그 다음에 옮겨서 또 그거 받을 만큼만 일하고 그 다음에 그거 받으면서 쉬는, 이거 게으름이죠. 아주 전형적인 게으름이죠.
소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야라는 소명의식 절대 없습니다. 자, 통치자의 통치의 행위가 일이라고 했고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일을 창세기 1장에서는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다스려라, 그리고 2장 가서는 다스리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라는 표현이 좀 더 구체화됐죠. 뭐라고 얘기했죠? 경작하고 지키다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경작하다, 지키다. 이게 이제 통치자의 통치 행위, 계속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일하는 것은 통치자의 통치 행위,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 내리신 것이다. 경작하다는 원어 아바드. 이 아바드는 일하다는 것과 함께 봉사하다,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회사, 나의 사명지 가가지고 일을 할 때 통치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거룩하고 내가 회사 가서 일하는 건 그냥 세속적인 일,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라, 그곳에서 봉사하라, 그래서 바로 그 직장에 보내신 거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위로받으려고 신우의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신우의 모임을 왜 하느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우회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청의 과장님이 이제 우리 교통공사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갈 때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신우회를 가서 조직하십시오 그랬더니 조직했고, 지난주에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사전 예배를 드렸는데, 창립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인천교통공사 신우회, 그리고 저 인천시청 신우회도 오고, 또 인천대학교 신우회, 우리 인천대학교 직원들이 있으면 좀 협력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공무원으로 파견된 분이 사명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좀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의 그 신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게 뭐냐? 힘든데 예배 드리면서 위로받자. 물론 위로도 받지만 그곳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모였으니 우리가 사명자로서, 통치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싫어하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됐으면 됐지, 뭘 직장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까지 와서 뭘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티를 내? 요건 악한 소리들이죠. 아주 악한 소리들입니다. 경작하는 것, 그곳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키다, 경작하고 지키라, 샤마르. 이거는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 여기서 세심하게 주의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니면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가,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빨리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게 지키는 이 일을 하는 것, 이 지키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부산에서 이번에 그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상 등급 심의위원 한 분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분이 이제 인천의 여성 영화제 얘기를 이제 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끝나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만나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요즘에 영상 등급 심의 들어온 것 중에 너무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많은데 이 등급을 자꾸 낮추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주일 지나서 한 목요일쯤 교회를 이제 만날 약속을 지금 세워놨어요. 이 세속의 물결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보는데 이 세속의 물결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등급위원회 위원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맡겠는가? 어떻게 맡겠는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각처에서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그 사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게으르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 직장에서의 일,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직장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이 직업 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게으름은 악입니다. 악한 자의 결말이 잠언서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게으름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써 있어요.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 게으른 자는 멸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전 앞에서 사명자로서 이 찬양 부르면서 능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